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약 150년 전에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가 전부 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가 다시 패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너무 시집을 잘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갔는데 그 시집을 잘 가냐고 그래 물었더니 사이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은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 딸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를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 뒤에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봤는데 자기 며느리가 너무너무 잘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되겠느냐는, 그 여자가 그렇게 살아가 살림을 해서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토록 자기 딸이 게으른 건 괜찮고 며느리가 게으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멸망을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바람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해서 공격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나훔이라고 하는 성도를,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경고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참 복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참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충 표신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미래가 있구나 없구나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이익과 손해를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 큰 그릇이다 아니면 작은 그릇이다, 그릇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이제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 때문에 성경에 바벨론 아수르가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지를 우리는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자꾸 전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와 바벨론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괴롭히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냐고 하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때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을 욕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이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게도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무너졌다고 하면 일본에게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망하면 우리나라에게 굉장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을 욕하고 아니면 북한 사람을 편드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북한을 절대로 우리가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을 무조건 편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래 가지고는 절대 북한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을 절대 도와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왜 자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를 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홈이라고 하는 이 선자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이러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래 보면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신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복음을 누리는 신자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음을 깨닫고 저 미래의 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가 보여질 것이고 우리 인생의 끝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승리하는 미래를 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을 보고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승리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냐, 실패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미래의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을 본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유산을 받은 요셉은 그는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문과 온 나라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간다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로 간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모든 걸 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울 왕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었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끝을,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첫 장면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첫 장면에 주인공이 나오면 누군가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주인공을 그냥 죽이려고 또는 총을 가지고 주인공을 쏘아대지요. 그런데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첫 장면에 주인공이 나왔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죽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주인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멸망과 위기를 놓고 이 아수르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놓고서 많은 선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무너졌을 때 나움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선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앞에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돼. 그래서 나훔서 2장에서는 앞으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3장에서는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나훔서 1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큰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배워야 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초조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 내게 위기가 왔다? 아니면 내게 위기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초조한 마음이 있고 위기가 우리가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1장에서 3가지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아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제1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위기가 오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내게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주위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방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 모든 대적자들과 저 악한 자들을 다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막는 이유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니 하나님, 그건 하늘에 가서 받을 거고 지금이 어렵다니까요. 지금이 어렵고 지금이 힘들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참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호와께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보다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내게 오거나 어떤 내가 위기가 오면요, 그들은 가서 점을 치고 하는 말이 운명이다. 그리고 운명에 다 맡겨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믿음이 더 없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는 자꾸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 자꾸 피하면 여호와께서 다 아실 건데 여호와께 안 피해. 초신자보다 오래된 신자가 더 안 피해. 하나님을 오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줄 알고 피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안 피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안 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임원들이요, 직분자들 여호와께 안 피해.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쳐다보다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안 피해요. 그런데 그런 중직자들보다 더 하나님께 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목사들이에요. 하나님께 안 피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서 그런지 그런 교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피하질 않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믿으시면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으시면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피하는 게 초신자보다 오래 믿은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보다 직분자들보다 목사가 피하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앞에 말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내려놓으면, 믿으시면 하면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금방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는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며 그때부터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 사람을 만나보세요. 천 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0,000명의 사람을 만나보세요. 10,000가지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인생의 산성이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피하시라. 성경에 성공한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보면 다 그러했습니다. 다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훔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아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누구에게 피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단의 세력도 다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를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아무리 그들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되리니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세상은 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강한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봐요.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도 만나봐요.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의 말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이 다 멸절되리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너를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멸망받는 자들에게서 위로의 복음을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큰 전도자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보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에 니느웨는 멸망을 받고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하라고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느라. 따라하세요.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는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길에 방해하는 모든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다시는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 이 뭐를 말하느냐?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아라비아, 블레셋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늘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6.25 전쟁 한 번 치렀는데, 한 번 치르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나라가 쑥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수없는 전쟁이 치러졌어. 주위에 있는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피난을 갈 때 자기 재산을, 자기 재물을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을 갈 때 자기 밭에다가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밭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보화 이런 걸 다 묻어두고 그리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피난을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피난 갔다가 살아도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밭에 누가 뭐를 묻어놨는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일꾼이 하루 일당으로 와서 일하는 일꾼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거라고 가지면 자기 거를 가지면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하다가 밭에다 걷었으니 내 거다. 아니다. 우리 밭에 있었으니까 우리 거다.
이스라엘 나라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법으로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어떤 일을 어디서 일을 하다가도 보화가 나오면 그 모든 보화는 그 땅 주인 거다. 법적으로 정했다고. 근데 이 일꾼이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건져봤자 내 거 아니잖아. 근데 이 보화만 있으면 자기가 아주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안 꺼내고 얼렁 묻어요. 얼렁 묻어놓고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밭을 살까? 빨리 바로 가가지고 주인 보고, 주인 양반, 내가 오늘 그 일하던 밭을 나에게 파시오. 이러면 주인이 눈치를 챌까봐 빨리 못 가. 빨리 가서 얘기하면 눈치챌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보화를 발견해서 이놈이 살라 그런 거 아니고 눈치챌 것 같으니까 참는 거지. 며칠을 참는 거지. 며칠을 참고 전혀 표시 내지 아니하고 얼마 있다가 가지고, 주인 양반, 당신은 많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 한 필지 그 나한테 좀 팔죠. 그 아무 땅 그것 좀 팔죠. 주인이 안 판다 그래. 그러면 또 가만히 있다가 얼마 있다가, 아니 당신은 다른 좋은 땅도 많이 있는데 그 별로 돌도 많고 좋지도 않은 땅이 있는데 그 땅 나한테 좀 팔으라고. 안 판다 그래. 나도 평생 땅 한 평 없이, 땅 한 마지기 없이 살다 보니까 참 인생이 너무하다고. 그래서 나도 땅이라도 한 평, 한 마지기 좀 사가지고 살게 나한테 좀 팔으라고. 별 좋지 않은 땅이지만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미친놈, 바보 같은 놈, 아니 뭘 그렇게 좋지도 않은 땅을 저렇게 살라 그러냐고 오만 때만 욕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바보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하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니까. 누가 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땅을 살라 그래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살라 그런다. 누가 욕을 해도 희끗희끗 뒤돌아서 웃어. 웃어. 욕 한번 해봐라. 웃어.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오늘 이 좋은 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뭐 이 좋은 날 교회 가가지고 뭐 한다고 저리고 있는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절대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가고 저리면 이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보화를 발견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웃는다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보라 그래도, 바보라 그래도 좋고 미친놈이라 그래도 좋고 다 좋아. 왜? 봤거든.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싸움질을 하는 것이고, 교회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보화를 보지 못한 거예요. 중직자가 못 받든지 목사가 못 받든지 오래 믿는 성도가 못 받든지 다 못 본 거예요. 보화를 본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을 사는데 목적이 있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기를 복음과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저는 보화를 봤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 앗수르가 멸망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저는 발견했다니까. 저는 봤다니까. 보화를 보았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보화를 딱 보는 겁니다. 나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그 모든 걸 발견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훔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 미래의 끝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그렇게 붙들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산성이시니 환난 날에 피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